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장 1절에도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이어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5장 1절에도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도 보면 12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만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4번 나와요. 4번. 처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6개월쯤 지나서 첫 번 유월절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유월절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되는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명절에 맞춰서 명절을 따라서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제정하여 주셨을 때 그 절기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하신 게 아니고 다 즉흥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인 무교절 마지막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초막절 다 그렇습니다. 모든 명절이 다 모든 절기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영적인 의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절기를 따라 사역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의미에 맞춰서 사역을 하신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유대 예루살렘에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대 지방에 가려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만 머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1절은 말하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첨예해지고 점점 심각해졌는데 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제자들마저도 떠나잖아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하고 싶었는데 인기가 점점 시들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찬스가,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시게 되면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시고 살해 위협에 노출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게 두려우셔서 유대에 가시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3년 반 되셨을 때 가셔야 되는데 2년 반 만에 가시면 하셔야 될 일을 다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만 다니셨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까지 해서 예수님 외에 동생, 남동생 4명과 최소한 여동생이 한 2명 정도 이상 더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 동생들이었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이렇게 형님께, 오빠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5절에 아예 명확하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탁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어린 시절 같이 자라온 좋은 형님이시고, 그리고 또 가정을 그동안 책임감 있게 돌봤던 아주 귀한 형님이신 것은 맞지만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 형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곳 갈릴리에서는 큰 인기를 얻으셨다가 그 인기가 이제 좀 시들어드는 것 같이 주춤해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저 유대 땅 신앙의 중심지고 성전이 있던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거사를 도모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셔야죠. 서울로. 그러면 당시 평상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한 3만 명에서 많게 잡으면 4만 명 정도 됐어요. 항상 상주했던 인구가요. 그런데 이 초막절 같은 3대 절기죠. 항상 모두 다 3번 내게 보일지니라 명령하셨던 이런 3대 절기에는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많이 먹여봐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도 놀라운데, 그곳에서 동일한 기적을 베풀면 100만 명이 동시에 보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십시다. 예루살렘에 가십시다. 다시 떨어진 인기를 일고에 만회해 보십시다. 크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형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셨죠.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도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계속 때를 이야기하시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10절 보시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형제들과 별도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예수님도 거짓말 하셨네. 안 올라가신다 그러더니 올라가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한 거짓말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인터넷도 좋고 또 자료들도 많아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금방 찾아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문제로 성경의 신실성과 또 진실성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왜 이렇게 거짓말 비슷한 말씀을 하셨나? 여기 8절에 보시면 아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앞에 있는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말은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다 나와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한국말 성경하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만 나옵니다. 2번 다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웬만한 성경들은 다 빼버렸어요. 영어 성경은 거의 다 뺐습니다. 의역한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정확하게 2번 다 집어넣습니다. 올라가시긴 올라가시는데 지금은 당장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올라가지 않지만 이후에 따로 올라가시겠다는 그런 의미고 너희들이 제안한 방식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어쨌거나 예수님은 동생들의 제안을 거부하셔서 동생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동생들의 제안은 이제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힘을 키워야죠. 세상에 드러내셔야죠. 만약 유대에 가서 이곳처럼 기적을 베푸시면 일거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빠른 성공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시는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중단하지 마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힘들더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가 세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드러내서 나 자신을 높이는 삶. 이게 쉬운 길인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는 삶. 세상의 방법이자 이것은 마귀 사탄의 방법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나의 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높아지리라.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형님 높아지십시오. 형님 세력을 얻으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힘을 키우십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법칙을,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들만 그런 게 아니죠. 동생들만 이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교회도 이런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처음에 300년 핍박기를 벗어나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땅 위로 드러나고 기득권이 돼가고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그리고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서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이런 유혹을 받아왔고 그리고 계속 그런 힘을 쌓아왔어요. 유대로 올라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고 스스로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계속 교회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힘을 키우자.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의 힘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이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져가고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강해지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삶에 관심을 두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썩을 양식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는 일들이, 그런 실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유대로 올라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갑자기 대통령이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당신 교회에서 섬기시던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고 급하게 부목사님께 맡기고 청와대에 부랴부랴 가셨어요. 가갖고 크리스찬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청와대 저도 구경 가봤더니 그 안가가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뭔 일을 했었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화려한 곳에서 대통령 가족을 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그분이 간증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도 중요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중요한 분이니까 이런 분한테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로 판단하셨대요. 그분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추구해 온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저질러 왔던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교세를 늘리고 교인 쟁탈전을 벌여서라도 덩치를 키우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을 쓰셨는데 그런 일에는요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즐거운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봉사하고 힘으로 섬겨갖고 축복을 받아내자고 탐욕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힘을 드러내자. 유대로 올라가자.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의 베트남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있고,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 다음 단일교회로서는 교단을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인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교회들이 있는 한국이 부러우십니까? 한국 교회처럼 부흥해서 한국처럼 잘 살아보자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우리 베트남을 축복하셔서 한국처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거꾸로 타락하고 망해가는 한국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아주 난처해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요. 건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물이 이렇게 화려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어요. 아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셔요. 교회 문고리마다 정성껏 한다고 금으로 치장을 해요.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총동원주일이라고 모든 성도들 다 동원해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체육관을 빌려갖고 뉴스들에 막 신문들 초청하고 해갖고 힘을 과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힘을 드러내소서. 동생들의 제안은요, 예수님을 위한 것 같죠. 더 큰 일을 하시려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면 힘을 키우시오. 그러니까 서울로 가십시다. 서울로 가셔야죠. 동생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성경은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불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런 세상들의 생각을 멀리하셨습니다. 멀리하셨어요. 나의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말에 미국의 대농장 플랜테이션에 부모님이 그 대농장 주셨고 그 상속자였습니다. 삼남 일녀의 장남이라 그래서요. 큰아들인데 프린스턴 대학교 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이었을 때 부모님께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지 1년 만에 21살에 그 재산을요 다 그냥 기부해 버렸어요. 자선단체하고 선교단체 다 기부해 버렸어요. 어머니하고 저 아시아 어디를 해서 선교여행을 가셨는데 중국에를 갔다가 중국의 내지의 이슬람족 모슬림들의 삶을 보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고향에 오셔서 자기 재산을 그냥 확 정리해 버리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요 굉장히 특별히 아버님이 막 화가 나셨대요. 내가 이 물려준 재산으로 더 크게 불려서 큰 기업을 이루고 잘 살기를 바랐는데 그 재산을 그냥 다 기부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실망하셨겠죠.
어쨌든 이분은 이제 결심을 하고 일단 말이 통해야 되니까 중국으로는 바로 가지 못하고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아랍 말을 배우면서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이집트에서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척추수막염이라는 큰 병에 걸려서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그 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입니다. 25살. 아직 어린 나이죠.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중국의 이슬람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그 엄청난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분의 성경책이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되고 그거를 성경책을 갖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줬대요. 근데 그 성경책 첫 장을 어머니가 넘기니까 거기에 이런 메모가 있더랍니다. 자기에게 상속된 재산을 다 기부한 날 뭐라고 써놨냐? No reserve. 그렇게 써요. No reserve. 그리고 아버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은 날은 No retreat. No retrea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 죽기 직전에는요. No regrets. No regrets.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게 주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다 쏟아붓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윌리엄 보든의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와 교통하고 다른 이들을 공경하였던 삶.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 이야기도 하시죠. 그분들이 아마존 정글에서 창에 찔려 죽었을 때 오랫동안 준비했던 선교 활동은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앞날이 창창했던 그 젊은 천재들이 수재들이 선교제가 같고요. 짐 내리다가 그냥 칼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다 죽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옆에 총을 차고 있었는데 총을 쓰지도 않고 그냥 찔르니까 찔려 죽었어요. 세상은요 한탄했습니다. 그 좋은 학교를 나와서 잘 교육받은 수재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허탄하게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게 세상 신문에 났던 기사 제목이에요. 얼마나 큰 낭비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낭비죠. 하나님 앞에서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보든도 그렇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행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세주로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남 모르는 고통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